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1, 2,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가기가 주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방금 유재성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열방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철 목사라고 합니다.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큰 기쁨입니다.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너무 교회가 환하고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차고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네, 요나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쉽습니다. 단 4장밖에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요나서는 그리고 너무나 쉽습니다. 고래와 박농풀 이미지로 꽉 차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그러나 요나서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 교훈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요나서를 중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제 안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2가지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주일 잠실 빛나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며 고심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실히 깨닫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잠실 빛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나의 부르심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자, 이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인 것이죠. 그가 이제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잠실 빛나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누구는 집사님으로, 안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우리 모두를 이 자리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성결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인천의 에덴 성결교회가 저의 모교회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만나면 항상 아버지 같은, 또 권사님들을 만나면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은요, 어머니께서 항상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어린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같이 예배 드려야지. 기철아, 일로 와. 그러면 그 어린 꼬마가 아무것도 모른 채 구역 예배 그 권사님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도신경 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십니다. 방언 기도도 막 하세요.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나이 때부터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권사님들이 부르던 찬양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찬송가 276장인데 개편된 찬송가로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험한 바다 비추세.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요. 후렴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동네가 인천이라 그런지 무슨 등대를 항상 비추고 맨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지 어린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였지만, 그 자리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교회에 가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천에서 지금도 작은 꽃집을 하고 계신데요. 이름이 아모스 화원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를 받으셔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어릴 때 제가 가게에 가서 아빠를 찾습니다. 어머니, 아빠 어디 계세요? 하면 아버지는 항상 교회에 가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또 교회 가셨다.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혹시 사찰 관리집사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가게를 안 지키시고 교회에 가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목수이시고 아버지는 수제화 만드는 구두방을 하셨습니다. 꽃집을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늘 교회에 가셔서 지붕에 물이 새거나 고칠 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가서 그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셨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교회였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의 신앙을 제가 그렇게 귀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나는 느느웨로 가라는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며 감사인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너무나 아쉽게도 그 부르심의 자리로부터 도망을 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나올까요? 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도망치는 선지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3절 말씀에만 2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니느웨와 다시스 정반대 방향인데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끝인 것이죠. 세상의 땅끝으로 내가 도망치겠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피신하겠다, 도망치겠다라고 요나는 부르심의 자리로부터 박차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나의 도망, 요나가 어떻게 도망쳤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적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 바다 끝으로 도망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받을 돈이 있거나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추적은 오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내가 감당하기 벅차네요. 때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배에 탑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는 그 배에 타서 선원들에 의해서 발각되죠. 제비뽑기에 의해서, 그리고 깊은 바닷물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시되 죽은 것과 마찬가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72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을 찾아가서 1년 정도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님께서 12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에 요나서 1장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을 치는데 그의 동선을 추적해 보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이죠. 히브리 본문을 보면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라드가 내려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요나는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는 가장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큰 바다 물속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때가 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그가 마침내 그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2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2장 9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은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감사하겠다. 아니요, 지금 인생 밑바닥, 아니 큰 물고기 뱃속에 내려와서 나의 앞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내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나는 감사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 내가 살아 숨쉰다는 것이 감사, 또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신세였지만 그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이죠.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더 큰 감사가 반드시 2024년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순종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이 고대 근동을 2000년 동안 지배한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자, 그 강대국의 수도인 니느웨, 얼마나 그 위용과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을 가려면 사흘길이 걸린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횡단을 하려면 사흘이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가시티 니느웨에 요나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요 이 사흘길 걸리는 니느웨 이 사역을 단 하루 만에 끝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대충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제 그 니느웨 앞에 닥친 종말,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해라. 혹시 그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을지도 모르니 너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해서 이 사흘길 걸리는 그 커다란 메가시티를 하루 만에 대강 사역하고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사역하기 싫었으면, 얼마나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내가 바닷속에 잠겨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요나의 고집불통, 선지자의 오만의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형식적인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그냥 형식적으로 대강 하는 데에 급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니느웨에 대한 영혼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니느웨의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역대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두 눈과 하나님의 그 울고 있는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불통 요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자, 벌써 4장으로 왔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는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도시에 해당됩니다. 이라크는요 이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 혹시 중동 국가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옛날에 아프리카 정말 열대 사막과 같은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한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낮에도 그늘만 가면 살만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그렇게 이 요나는 니느웨가 이제 어떻게 멸망할까? 그것을 관전하고 싶어서 전망 좋은 곳 시티뷰 니느웨 시티뷰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박농쿨을 지어 올려주십니다. 이 박농쿨이 아름답게 이렇게 그 지붕 위를 쫙 덮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요나가 너무 좋은데, 너무 쾌적한데, 에어컨이 막 부는 것처럼 너무나 쾌적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박농쿨이 벌레를 먹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 요나의 마음에 불평불만과 원망이 막 솟구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박농쿨이 왜 갑자기 사라집니까? 하나님, 이 박농쿨 다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며 어쩌면 삿대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한방, 마지막 일격을 날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혹시 말씀이 나올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인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성경을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만 12만 명. 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니느웨 인구를 대략적으로 6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낱 식물인 박농쿨과 인구 60만의 대메가시티인 니느웨,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박농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농쿨은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순간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주는 그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60만 그 대도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잠실 빛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많이 리서치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요. 여러분, 송파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 2023년 12월 기준으로 65만 4,166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요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실 송파에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지만 잠실 빛나 교회가 잠실 송파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 동네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 박농쿨 그런 따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소위 MDB 출신입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을 MDB 신대원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인천 고향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를 나오고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금융계에 들어가고 또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판사도 있고 또 잠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박사 출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가끔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너무나도 다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주된 관심사가 부동산 투자, 또 코인, 주식,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고급 외제차를 샀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려면 골프는 필수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곳에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남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약간의 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박농쿨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저에게 더 시원하고 더 무성한 박농쿨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면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최초의 부르심의 자리,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 인물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집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도 성장하면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죠. 광야에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회개의 물세례. 요단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러니 즉시 회개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 저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 제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어떠한 사역지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저는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저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때로 박농쿨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누구누구는 어느 집은 주말에 정말 멋진 곳을 다녀왔다는데, 캠핑을 갔다 왔다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데, 나도 그렇게 좀 주말에 누리면 어떨까? 올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좀 정리하고 조금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섰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경영학적인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할 때에 다른 선택의 비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죠. 만약 제가 신대원을 가지 않고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직업을 가졌다면 그 기회비용은 막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큰 기회비용을 이미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성경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막대한 기회비용,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부르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장로님께서 찬양인들을 하고 있고 너무 제 마음이 가슴이 벅차 뛰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뻔한 거를 정말 질끈 참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설교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눈물을 질끈 참고 찬양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당,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어떠한 말씀 전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잠실 빛나 교회가 하늘과 같이 빛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곳에서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통성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자리를 때로 나는 박차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박농쿨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2024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 이 부르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을 짓고 동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